오늘의 말씀은 두 절 같이 14절, 15절이니까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확실하게 좀 깨달아서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생명,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먼저 다시 한번 좀 일러드릴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서 뭐냐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재물이나 헌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구한다. 여러분 자신들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목적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부하시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바에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헌금을 할 때도 의무감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의무감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자원함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한단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희한한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문제투성이고 힘든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래요. 가난. 정말 극한 가난인데 희한해. 그때 헌금이 더 나오더라 이거.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헌금 안 나와요. 물론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한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바리새인이 그냥 헌금 보따리 들고 와서 몽땅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이 동전 하나 넣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셨죠. 왜냐하면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전부였거든. 극한 가난이 희한해. 그래서 읽고.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헌금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이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절이야, 구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자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시작.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여러분은 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성령으로 봐야 돼. 아멘. 그냥 이 말씀만 문자로 읽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실제로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만 갖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하게 돼.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천사들을 붙여가지고 막 부유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네? 그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잘 이끌어 가다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막혀가지고 성경 공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했다가 더 이상 성경 공부하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우리 선악과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이 두 나무는 어떤 좋은 나무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야. 먹기에 좋은 나무니까 먹으라고 만들었어요? 먹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네. 먹기에 좋은 나무야.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인데, 그런데 이걸 창세기 3장 6절에서 어떻게 되냐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언제까지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안에다가 동산에 두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생명을 먹으면, 이런 얘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는 먹지 말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언제만 먹을 수 있게 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야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돼. 선악을 먹는다는 얘기나 선악을 분별해 가지고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린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네.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가 우리 히브리서 5장, 6장 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다시금.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우리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은 뭐냐면 일단 젖이나 먹고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 의해서 성경을 계속 가르침 받는 상태, 이걸 젖먹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실제로 이 성경을 주님께 가르침 받고 분별하면서 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그리고 그래서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야 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선악을.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넘어가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 16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은 딱 하나.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 때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종의 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은 무엇으로만 되냐면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 1장 5절. 자, 표준성경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려면 그 이름을 전하여. 그 이름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이루어져서 예수 이름을 갖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만 순종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리로 하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종, 순종의 종.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어떤 상태가 돼버렸냐면,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7장 18절 상태인 것이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 하나. 보소서 주님 하고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찬양 있죠? 없어, 선한이.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가지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마음속으로는 원함은 있어. 하고 싶어. 그러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을.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계획했는데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유보돼 버린 거예요. 네? 유보돼 버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악과를 먹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선악과를 먹이는 건데, 선악과를 먹이는 건데, 그건 그리스도 안으로만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또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얻도록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 그래가지고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맨날 꼬라지 내고 악만 행하는 거야. 상대방 미운 사람 있으면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육신에 거하는 죄. 자, 죄를 인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격하면 마귀고 죄를 현상화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를 현상화한단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디벨로핑하면 사진을 현성하면 필름을 현성하면 사진이 쫙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현상화시키면 그러니까 죄를 현상화시키면 가난, 질병, 저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난, 질병,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마귀가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그걸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항상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잘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선하다. 이걸 그냥 행복하다 막 수없이 하루에 1000번이고 2000번이고 막 선포하게 만들어. 예. 그래서 뭐 하려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인데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 미국에서부터 노이만 빈센트 필 그 목사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라 목사로 그러더니 그것이 그 당시에 또 누구에게 흘렀냐면 한국의 순복음 조영기 목사에게 흘러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미국에서 또 그 이후 세대에 또 누가 그러냐면 미국의 그 긍정의 힘이라고 잘 되는 나 이런 걸 막 한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데 뭐가 잘 돼? 영혼은 망하고 자기 육신의 것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자기 영혼은 망해도 육신의 사업이나 이 육신의 관계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론유다 신학, 가론유다 신학. 혹은 번영 신학, 번영만 이렇게 추구하는 거야. 물질의 것이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그리고서 영혼은 망해가는 거예요. 화려하게 다. 그게 그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시크릿. 그 시크릿의 폐해가 이 한국교회를 망쳐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아까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가지고 15절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확실히 분별하여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 이걸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 뭘 믿는 자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뭐가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시간에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는데,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 그 의미는 이제 확실히 깨달으셨죠?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먹을 수가 없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는 것이 뭐돼? 선한 거 하나 없이 악만 짓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악만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적자 인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예전에 나에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적자 인생을 살아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봐야 가르칠수록 그 사람을 그 율법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다시 한번 4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살 때는 이 율법을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 몸의 모든 세포 마디마디, 혈관 마디마디 다, 몸 전체가 다 긴장되고 경직돼가지고,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뭐요? 다 질병이야, 질병. 질병이었어. 그리고 그 상태 항상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니까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이 호르몬이 분비될 수가 없어. 목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혈관이 긴장되니까 혈압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몰라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진노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가면 그동안에 몸속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 몸의 모든 영혼과 육체 속에 그 영혼으로 율법으로 살던 영혼으로 살아왔으면 그 살아온 인생의 모든 기록이 우리 세포와 뼈와 골수와 관절에까지 다 새겨져 있어. 이게 삶의 결과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중년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좀 살 만큼 되었다 싶었더니 아파서 죽는 거야. 율법의 진노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질병과 저주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들을 본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리고 교회 장로, 권사들 수없이 봤어요. 율법으로 복음을 모른 채 수없이 부단히 막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선교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암으로 들어가고 자기한테 왔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율법으로 보니까 결국은 다 암한테 지고 병들어서 다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몰라, 복음을. 복음을 모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신학자 있어요, 신학자. 미국의 게알더스 보스라고. 그 사람도 미국에서 그 칼빈주 신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가면 하늘나라에 우리는 다 천국되어 있어서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면서.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있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니까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서 생각한 대로 된다. 네 꿈꾸는 대로 된다. 네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걸 주장을 해, 이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크릿이라고 해. 시크릿.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대. 저번에 봤더니 어떤 구원파 집사님, 구원파 장로님 부부를 봤더니 복음책을 하나 되게 딱 전해주려고 했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박옥수 목사만 자랑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프리카 그냥 가서 막 그런데 세계 곳곳에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 국가 원수들을 상대한다는. 그 얘기를 한번 내가 이상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상관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미국 쏘는데 자기 옆에 박옥수 목사가 탔어. 비즈니스북에. 그래서 박옥수 목사가 막 계속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더래. 전해가 그러시냐고. 그 사람 얘기가 다 끝나면서 이제 목사님 한마디 하시려고 그랬더니 졸아버리더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례 안에 세례까지만 알아. 그래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어. 그걸로 구원이라는 거야. 그 뒤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 거기는. 그래서 이단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아까 범사에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너희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자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할례를 베풀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갖게 되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걸. 그래서 먼저 이 과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죄가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버렸대. 구원 받았대.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야. 열심히. 근데 열심은 특신이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대로 이 로마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여기까지만 해. 진노를 이루게 해가지고 수시로 신앙생활 하다가 상대방의 못마땅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 내 몸의 혈관들이 긴장하지. 내 세포가 근육이 긴장하지.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버리지. 그래가지고 막 없던 병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병의 근원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생명과를 먹이셔? 그래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우리들로 이 율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분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뭐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없이 네 꿈꾸는 대로 된다. 네 생각대로 된다. 네가 원하고 선포하는 대로 된다.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마귀가 써먹는 방법. 주님은 어떻게 하셔?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의 성령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해방시키시는 날마다 그렇게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게알더스 보스의 신학을 전공했던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목회자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은 거명을 않겠는데 그 사람 자살한 목사. 왜냐? 왜 자살했냐? 본인이 율법으로 사니까 그냥 맨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네 교회는 이래서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온 사방문들 다 쏘셔댔기 때문에 막 거기서 협박 전화가 오는 거야. 너 죽인다고. 또 그냥 기독교만 건드리면 되는데 불교까지 건드려가지고 그 길상사 주지가 그냥 그 사람이 미국서 목회할 때 미국까지 찾아갔어. 그 사람 교회까지. 너 때려 죽인다고. 왜 우리 법정 스님을 모독하냐고.
모든 게 다 율법으로 살면 다 못마땅해.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뭐가 보인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보이는데 주여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시되니까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시달려서 목회자가. 그러고 나서 베알더스의 신학을 보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다 이미 이루어졌대.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나라 가게 된대. 아, 이 더러운 세상, 이 공황장애에서 내가 어떻게 더 살까? 자살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으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대한 사기야. 사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충 신앙생활에서 안 돼요. 그래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어디예요? 좁은 문이. 좁은 문. 응?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양의 문이야. 양의 문.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힘써서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야 돼. 그 힘써서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어요. 또 거대한 영적인 사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졌대.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주님이 힘쓰라 그러시겠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하실 말 필요가 없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니까 너무 애쓰지 말래. 이미 다 이루어졌대. 네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다 된대. 이것도 또 사기야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덮어버렸어. 다 덮어버렸어. 좋아 보이거든.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이거든. 그런데 복음이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또 두 번째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먼저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구약 성경 내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두 번째,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세 가지야.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가지고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까지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걸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4절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인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그랬는데 이게 저기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선언되셨고, 그다음에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아니라 확인되신 분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때서야 확정되시면 되었어요? 확인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네. 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 성령을. 그래서 성령, 그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2절도 그러고, 이제 5절도 그렇죠? 5절도 자,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야.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인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여러분은 자신,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거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나를 이제 복음되게 하신다.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시오.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범사에 주님께 아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성경 가운데를 이끌고 와서 나에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게 해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셔서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생명을 주셔.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 그게 교회가 된 상태. 교회가 된 상태. 네, 교회가 된 상태. 첫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 네,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 알았죠? 네,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 그리고 제자가 되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두 번째가 어떻게 나, 두 번째 모습이,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안 하셨어. 다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실 텐데,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실 텐데,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가지고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셨는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 뒤 예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43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연루한 신학과 교수가 있죠. 그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같아. 그런데 육신적인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예배당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 근데 교회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아. 그런데 육신적인 예배당을 또 목사가 정권을 휘두르는 그 예배당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예배당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개념이 뭐요? 의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존재.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존재.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되어 살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걸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누가복음 9장 27절을 종합해 보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예수님은 오순절 이후에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복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요. 아멘.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이제 그것은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 그리로 침입해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성령 안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임하셔. 그 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힘써서 침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 좁은 문. 좁은 문.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가는 자가. 그게 바로 양의 문인데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그 주님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 다시 한번. 그림 많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문이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내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은 힘써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들어가냐 이건데 어떻게? 네? 어떻게?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야. 이 오직 의인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 아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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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뢰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아뢰지. 믿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이제 범사에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베풀어? 성령이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2.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동으로 다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 응? 저주를 받게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 말씀이 마라나타예요, 이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래, 마라나타. 그런 사람들은 나를 빨리 저주해 주세요. 나를 빨리 저주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을 보려면 그 얘기는 뭐야? 나를 빨리 저주해 주세요.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저주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반드시 설명돼야 돼. 아멘. 근데 이거 없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영의 세계를 본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은 이 방법밖에. 네?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요. 이 사랑을. 이 생명을 받아가요. 이거 없이는 이게 목적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가짜. 다 가짜. 그냥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세상 재미 즐기다가 가면 돼. 이게 없다면. 이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생명을 얻어야지. 그 생명을 얻어야 내가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았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을 주신다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우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